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서 일합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인물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완전체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외형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흠이 많은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면 그는 현실적인 부분이 전혀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인물과 더불어 그의 사역을 보게 될 때 철저히 신비주의적인 인물이라 그렇게 보게 되어지죠.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외형적 그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참 지루한 사람이라 그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설교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늘 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사람이 죽는 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한 청년,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다락방 창틀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잠을 잠깐 잤는데 그 3층에 떨어져 죽는 그 사건이 임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 입각하여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지루했으면 그렇게 떨어져 죽었을까. 그렇죠? 또한 얼마나 길었으면 그곳에서 그 청년이 설교를 하다가 죽었을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외형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키가 작고 또한 말하는 것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설교를 해도 유창한 설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았느냐?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역자로서에 대한 전체적인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무엇이 갖춰주면 또한 무엇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과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 중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 그는 사역자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또한 어느 대학 나왔고 또한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한 그 사람을 또한 일을 시킬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참으로 잘못된 관행 중에 한 관행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그 관행이 매우 습관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그들 안에서는 세상적으로 평가하는 현실적인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회적인 그 시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각의 전제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지적하는 그 사역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나, 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친히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다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이면 생활, 교회면 교회 내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어떠한 외형적인 그 형식의 틀에 맞추어 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내면적인 생활과 내면적인 그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면적인 생활과 내면적인 그 사역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철저히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알고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에 매였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성령에 매여. 이것은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것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받는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매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매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 그래야만이 성령의 메인바 되어진다. 즉 성령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또한 한 가지를 언급한다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1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지금 겸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냥 겸손 한두 가지의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만이 성령의 매임을 받는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겸손뿐만 아니라 무엇을 언급하죠? 눈물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싸우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나는 더 이상 얘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라는 것에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고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졌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이 마음으로는 성령의 매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무엇을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오늘 겸손과 눈물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겸손과 눈물에 의한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죄의 사역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메인받아 성령의 이끌림받는 그 모든 생활과 사역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의 축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와 같은 그 생활이 되니까 뭐든지 잘 된다, 잘 풀린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다 잘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23절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니까 내가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니까 이제는 축복만이 임하겠지.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뭘 기다린다라는 겁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결박과 환난에 두려움이 있었느냐?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게. 분명하게 환난과 결박이 나에게 임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이 모든 것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오직 말씀대로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여러분 재차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 모든 생활과 더불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그 모든 일들이 평화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롭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무작정 도우시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합니까? 겸손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과 눈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치가 맞습니까? 나는 전혀 겸손치 않는 그 모습 속에 또한 눈물이 없는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 개념을 늘 담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 요구하신 바대로 우리가 행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였을 때 그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보다 더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한 만큼에 대한 그 행실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은 그 행실을 이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겸손과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 속에 또한 주어진 그 모든 사역 속에 겸손과 눈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도 여러분 겸손을 놓지 마셔야 돼요. 또한 눈물을 놓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겸손한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겠다, 또한 무엇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겠다라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심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내가 겸손하고 또 겸손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자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겸손하고 또 겸손했더니 그 실패자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자의 삶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오직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 받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부분만 언급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도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나는 모세처럼,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냥 대충 예수 믿다가 천국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그것을 보면 너희 신앙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또한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겸손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성령의 붙잡힘 받아 성령의 이끌림에 여러분의 삶 곳곳에 승리의 역사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또한 말씀에 붙잡힘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익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기초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무엇에 기초한 무엇이요? 말씀에 기초한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꺼리낌이 없이 전하였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 말씀에 기초하되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떳떳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유명한 학교에서 배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유명한 어떤 강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사역은요, 오직 두 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것 하셨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을 보였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늘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그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는 믿음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에 떳떳한 생활이 되어지고,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알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셋째로 우리는 사명에 붙잡힌 바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총체적 사명이라고 한다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즉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신앙의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의심했을 거예요. 아마 세상적 표현 강하게 표현한다면 저 인간이 과연 예수를 믿는 걸까? 쇼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 말겠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인정했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진실로 겸손하였고 진실로 눈물을 흘렸던 것을 그들이 보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주님 앞에 진실한 겸손에 이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진실로 눈물을 흘렸는가? 이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이 곧 복음이라. 증언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친히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메인바 되는 생활이 돼서는 안 돼.
근데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예수를 믿노라.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매여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세상 물결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리고 힘들면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자 하는 그 같은 그 생활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메인바 되어져야 합니까?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우리는 살아가는 그 생활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생활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만 제대로 해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항상 많이 듣던 말이 한우물을 팔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우물만 팔아.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우물만 팠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생활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왜 한우물만 파면은 안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자격증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먹고 살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아, 맞구나. 한우물만 파면 이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한우물, 믿음 생활의 그 한우물, 즉 성령의 메인바되는 그 한우물로 살아가면요,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예, 맞아요.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 되시는 그 성령의 메인바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손길에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사 어디에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의 메인바되어 성령의 이끌림 받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드리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